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함께 계시며 또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와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간절히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총명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소중한 마음밭이 갈아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마땅히 증거되어야 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이사야 성경 46장을 첫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10절 이사야 46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성경은 애매모호한 내용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할 때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또는 복잡한 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성경은 배우고 읽을수록 아주 간단하고 쉬운 책입니다. 진짜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어렵게 느끼고 왜 사람들은 성경을 복잡하게 느낄까?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색깔 안경을 쓰고 있다, 노란색 안경을 쓰고 있다면 온통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보입니다. 까만 안경을 썼다면 까맣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보는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쓴 안경이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 사람이 성경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어떤 사람이 쉽게 깨닫고 믿냐면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 성경을 쉽고 깨닫는 게 아주 명료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린 아이들 같이 돌이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어렵게 가르치려고 할까요? 쉽게 가르치려고 할까요? 쉽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아주 쉽고 명료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자,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종말이 무슨 뜻이에요? 종말이? 네. 종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끝. 자, 하나님이 종말을 언제부터 고했다고요? 처음부터 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성경 강해는 오늘 시작했어요. 좀 전에.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쉽잖아요. 간단하죠? 입학했어요. 그러면 졸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났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모든 위치가 다 동일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정해놨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해요. 이 종말론자 아니야? 왜 자꾸 싫게? 왜 종말 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종말이 나쁜 단어일까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단어일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강연을 시작했는데 끝이 없어. 계속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거예요.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단어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고3 수능을 보고 졸업을 하는데 대학에 합격이 됐어요. 근데 한 아이는 합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졸업식이 A와 B, A는 합격, B는 탈락이에요. 그럼 같이 졸업하잖아요. A에게는 졸업식이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죠. 그렇죠? 근데 B는요? 그날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졸업식이지만 같은 종말의 날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딱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사람은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죽음,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저주라고 여깁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졸업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고 말하기를,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략이 뭐냐면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부터 종말로 정해 놓으시고 이 역사, 6,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한 계획이 있습니다. 플랜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영원한 나라에 들이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아주 중요한 인류의 역사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히 살아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에 미리서 다 적어놨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정확히 다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 전 세계에 약 300만 정도의 생명 환자가 있대요. 몇 명이요? 300만 정도. 네. 그 사람들 색깔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구분되는 색깔이 그들에게는 구분이 안 돼요. 참 슬픔이죠. 그런데 그 생명 환자들에게 색깔을 구분하는 안경을 씌워줬어요. 신세계를 본 거예요. 뭐 같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I've had moments where girls would make fun of me for not knowing girly shades, and I felt self-conscious about it. Sometimes I feel like there is a world of color that I'm just sort of missing out on. Color blindness is a situation where, because your eyes are different than someone else's eyes, you don't see the world the same way. Commonly, red and green don't look different but look the same.
There'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I've never been able to see this one. And I just want to cry a little bit. I never realized like how much I was affected by the fact that I can't see the world like the way that other people see the world. So is that what you guys see every day? Yeah?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my color blindness that much. It was just something that I had that I dealt with, and that wasn't really a big deal to me. But color is an amazing experience that I think people probably take for granted. 보세요. 이 사람들은 평생 색깔을 못 봤어요. 근데 안경을 쓰고 신세계를 본 거예요. 색깔이 없어서 못 본 거예요? 눈이 잘못된 거예요? 눈이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세요. 내가 그동안 확인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본다도 본 거예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창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창밖에 나무가 보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창밖에 지금 나무가 보는데, 자, 창밖 좀 보세요. 그러면 고개 돌리겠죠. 나무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나무가 막 흔들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바람 분다고 얘기해요. 또 여쭤볼게요. 나무가 흔들리는데 바람 분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나무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분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인 나뭇가지를 통해서 바람 부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지혜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마치 바람처럼요. 진짜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잖아요. 그걸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혼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전도할 때 아버님에게 전도하기가 조금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하시는데요, 한날은 그 해에 엄청나게 태풍이 불었어요. 다 벼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논 두룩을 이렇게 뛰어다니시면서 하늘에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냐고 막 따지면서.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님은 조상 섬겼거든요. 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욕해야 돼요? 조상님 욕하고 또요, 부처님을 욕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 욕할까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급격한 상황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사호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무신론자들이 전쟁터에 나가보세요. 옆에서 폭탄 터지잖아요. 그러면 참호 속에 숨으면서 아이쿠 하나님 그럽니다. 뭘 믿었던 무신론자든 상관없어요. 이성이 누르고 있던 본능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만드신 만물에 그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영혼이에요. 누구든지 느낍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요, 아버님에게 자꾸 하면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요, 곧잘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 사람들을 추모할 때 좋은 곳에 가서 평안히 쉬기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천국 믿지도 않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라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표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딱 성경에 있는 천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너무 희한하죠? 지옥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 마음이 캄캄하고 앞뒤가 하나도 안 보이고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저주스럽냐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지옥을 표현한다니까요. 성경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혼도 천국과 지옥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막연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증거를 우리 확인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요. 말씀 그대로. 자, 앞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은요 하나도 안 없어지고 다 이루어집니다. 한 구절도 안 이루어지는 구절이 없어요. 100% 다 이루어져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요, 성경에 이루어져 있는 대로 재앙이 100% 쏟아졌습니다. 한 구절도 안 빼놓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받아야 될 재앙이 있죠. 한 구절도 안 빼놓고요 다 받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안 놀래시는 것 같은. 제가 그 학창 시절에요, 저 이제 학교 가면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초등학교 때 저희 반 그 오전반, 오후반 했던 그 반 숫자가 72명이었어요. 맨 끝에 번호가 72번이었거든요.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4번인가 그랬어요. 아주 기분 나빴어요. 매번 줄 서면. 어쨌든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니까 선생님들이 들어오면은 관리가 어려워. 그때는 이가 또 얼마나 많아요. 빡빡이들 그냥 이 많으니까 다 밀어버려요 머리를. 그리고 이제 막 그 여기 잠바 있죠, 옷, 그 소매는요 반질반질합니다. 이거 코를 하도 문질러 가지고 이게 옷도 빨 틈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뭐 한 달에 2번 정도는 용의 검사를 해요. 손톱 뭐 이런 거 다 검사 다 하거든요. 뭐 저기 바지 내려버려서 무릎 때가 꼈는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이게 이제 애들 오합지졸이, 얘네들이 뭐 시골에서 다들 모아놓은 애들 막 교실에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여놓으면 난장판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갖고 오는 게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출석부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는 게 당구 큐대나 대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대나무 뿌리. 이거 뭐 하려고 갖고 다니실까요? 이게 이제 매예요, 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들어가가지고 72명씩 매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교탁에 딱 서면 난장판인데 아이들에게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저기 당구 큐대로 교탁을 옆을 3번 때립니다. 지금 딱 약속이나 한 듯이 다 3번 땅땅땅 때려요. 그럼 조용한데 저쪽에 아직 떠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딱 보고 있다가 너 나와 너. 그래요. 그러면 뒤에 키 큰 빡빡이 중에 하나가 막 두리번거리고, 너 두리번거리지 말고 너 나오라고.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 칠판이지, 칠판 잡어. 딱 잡으면요, 땅 때리면 전체 수업이잖아요. 근데 막 복도까지요, 그 경쾌한 울림이 있어요. 땅 하면서 다 울려요. 전 복도에. 한 5대 딱 맞고 나면 교실이 어떨까요? 떠들까요? 조용할까요? 조용히. 개미 소리도 들릴 것 같아.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그럼 얘만 질질 짜면서 이제 들어가요. 야, 출석 부를 거야 하면은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선생님은 아주 지혜롭죠? 하나님이 딱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온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많으며 온 세상 80억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면 수습이 안 돼요.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샘플링해서 한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숫자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중앙에 심어놓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해도요, 경기장 삥 둘러서 관중이 있고 축구 경기는 어디서 해요? 가운데에서 합니다. 모두가 다 보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온 세상의 한가운데 중앙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놓고 온 나라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켜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감독자 하나님, 성경대로 다루십니다.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여지없어요. 심판하세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키면, 순종을 하면 반드시 복을 내리세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4,000년 역사였던 거예요. 우린 그 역사를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그 엄청난 재앙을 다 받았죠. 자, 앞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도 창조했는데 그들은 샘플이래요. 샘플. 우리 화장품도 샘플만 써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샘플만 봐도 동일한 거예요, 다. 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세요. 어제 우리는 봤어요. 출애굽 역사도 봤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함께 하셨던 모든 역사를 다 증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죠. 네. 자, 순종은 어떻게 했어요? 글자 보이죠? 순종 어떻게 했어요? 가끔,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가끔, 조금 받았어요. 그대로. 불순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90% 이상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저주는요? 그 역사 90% 이상 저주를 받았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거의 저주의 역사였어요. 거의. 자, 이스라엘은 BC 606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60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속국이 돼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일본의 몇 년 속국이었어요? 36년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자, 축구 경기 하면은 우리 어때요? 일본 놈은 이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져도 누구는 이겨야 된다? 일본은 이겨야 된다가 아니에요. 누구는? 일본 놈은 이겨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이가 갈리잖아요. 몇 년? 36년 일제치하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몇 년? 600년 동안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저주를 받고 있었다니까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꿈에도 소원은 뭘까요? 독립이에요. 그럼 김구 선생님에게 이렇게 일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첫째도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라 할 것이라. 일제치에 36년짜리도요. 그러면 600년짜리는 어떻게 될까? 지극히 당연하게 독립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실 때 그들은 뭘 기대했냐면 독립시켜 줄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거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이사, 당시에 로마 황제,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니까 로마 황제한테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동전 좀 갖고 와보라고 그래요. 세금 내는 동전 좀. 동전 갖다 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얼굴, 화상, 그림과 기록된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래요. 가이사 황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너무 지혜롭게 답변하니까. 그래서 결정타를 안식일 날 일하게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먹는 것을 보고 당신 제자들이 저렇게 안식일 날 일하는데 그냥 둡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그러니까 딱 걸었어요. 이거 가짜다. 그럼 가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된다. 진짜 하나님한테 왔다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저렇게 어겨? 그래서 죽이기로 맘먹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한 대가를 한번 봐보세요. 그동안 600년 동안 저주를 계속해서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말 그대로 우상 숭배 또 율법을 범한 죄였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몇 년 동안 당했냐면 약 2000년, 1948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아요. AD 70년 타이스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한 이후 AD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라는 황제가 등극을 해서 법을 하나 제정해요. 너무 희한한 법을 제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살 수 없다는 법을 정해요. 그게 세계사에 나오는 디아스포라예요. 대이산. 전 세계에 그냥 흩어졌어요. 한 가족 5명이 있으면 5군데로 나눠버렸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한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긴 죄는 몇 년짜리 벌을 받았어요? 600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는 몇 년이에요? 약 2000년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이건 뭘 설명하냐면 한 인간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날들이 있죠. 그 죄악에 대한 대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고난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한다. 그러면 뭘 설명하냐? 이것은 지옥을 설명합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따라서 하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여러분, 불이 나면 푸른 나무가 잘 타요? 마른 나무가 잘 타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푸른 나무와 같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은요, 마른 나무 같습니다. 마른 나무는 어디에 태워지냐면 지옥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나를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나를 향해서. 우리 각 사람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불순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앞에 또 보시죠. 화면.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자, 같이 읽을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 개인에게 거울로 기록했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거울을 딱 봤어. 그러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경 안 쓰고 돌아다녀요. 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봤고 그들이 당했던 저주를 봤잖아요. 그럼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사인입니다, 사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2700년 전 예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독립을 했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2700년 전에 방금 우리가 읽은 예언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 나라 땅에 정상적으로 거주해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자기 나라 땅에 돌아와서 그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라고 미리서 예언한 거예요. 멸망당하기도 전에.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AD 135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 민족이 갑자기 자기 나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가난받다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년 동안 약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1948년이면 몇 년 만이죠? 몇 년? 45년, 48년, 몇 년 만에? 3년 만에 갑자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디에서 나라를 세우냐면 자기 나라 땅에, 원래 약속된 자기 나라 땅에. 왜 저런 갑자기 일이 이루어졌을까?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재앙을 다 받았어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그 마음에 뜻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그 재앙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정한 재앙은요, 멈추지 않아요.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자, 앞에 또 보시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고 돼 있죠. 좀 전에 이사야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 자민을 뭐 했다고? 순산했다. 신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볼 텐데, 이제 지금 그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엔에서 연설한 장면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연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People. We date back nearly 4,000 yea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We have journeyed through time. We've overcome the greatest of adversities. And we reestablished our sovereign state in our ancestral homeland, the land of Israel. And so many other Israelis have a similar story, a parent or a grandparent who fled every conceivable oppression and came to Israel to start a new life in our ancient homeland. Together we've transformed a bludgeoned Jewish people.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 죽게 된, 때려 맞고 학대당했던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Left for dead into a vibrant, thriving nation, defending itself with the courage of modern Maccabees, developing limitless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뭐라고요? 네, 유엔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home.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겁니다. 전에는 뽑혔었단 얘기예요. 이제는 절대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문자 그대로를 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 민족이 좋은 민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 세상 민족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처럼 동일하게 악할 수밖에 없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명령을 주셔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라는 선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줄 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불순종하면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아직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회복되지 못했던 이유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 결사 단체를 조직했어요.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뭐냐면 프리가 자유예요. 메이슨 석공, 자유석공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만들 때 그 돌 기술 있죠. 그들의 조상적에 이집트에서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냐. 우리는 여전히 자유속공처럼 세상에 억압받고 있는데 이제 잠시 후에 반드시 모세가 올 거다. 그 약속을 믿고 그 결사단체를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를 수립해서 정복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게 시온 의정서입니다. 그 시온 의정서가 지금부터 약 120여 년 전에 발견됐는데 거기에 24의정까지 있어요. 그 문서에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하는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텐데 우리가 준비돼야 되니까 지금은 세계 정보를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막 마구잡이로 지금은 드러내서, 그전에는 숨어서 했거든요. 마구잡이로 드러내서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일을 드러내서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과 상관없이 이제 왜 회복시키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 앞에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끝낼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3,500년 전에 모세 오경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2,700년 전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2,600년 전 에스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2,400년 전 아모스 성경에도 스가랴 성경에도 성경 곳곳의 예언서에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회복되게 돼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문자 그대로 언제 이루어졌냐? 바로 1948년 5월 14일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주년이에요? 지금 몇 주년이에요? 77주년. 77주년. 70? 네. 자,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뒷부분에 가면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77주년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서두르게 만드는 단어예요. 자,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난 기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는 주권을 빼앗긴 지 2600년 만에 나라에서 뿔뿔이 흩어진 2000년 만에 그들이 이제 독립했고 자기 나라로 민족들이 귀환하고 있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보다 강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강할까요? 이스라엘이 강할까요? 이스라엘이 강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에이펙이라는 유대인 로비 단체에 가서 잘 보여야 돼요. 아니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실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됩니다. 자,
이스라엘 독립은 하나님의 역사다. 실제입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이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거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순종한다고요, 불순종한다고요? 지금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네, 불순종. 아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가 되고 있죠? 네.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무시하고 안 믿고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냐면요, 7년 환란 들어가면 순종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지금도 불순종하는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구원 받고 나서 성경을 좀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불순종하는데 왜 회복시키지? 왜냐하면 불순종하면 회복 안 시키잖아요. 성경 읽다가 라고 제가 깨달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가랴 성경이에요. 자, 스가랴입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같이 읽을까요?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되었었죠. 여기. 이방 가운데 저주 되었었던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앞에 하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축복받게 한다고요. 왜 그럴까? 자, 보세요.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내가 뜻하고 또요 뜻하였나니. 하나님의 계획이 설 것이구나.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한 첫 말씀에 있는 내용을 스가랴서에 다시 한번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만해서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 이제 역사의 끝을 알려주려고 시간표라고 있잖아요. 이제 시간 다 됐다. 이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제 역사가 끝났다예요. 시소 타보셨어요? 시소. 자, 유대인들이 축복받잖아요. 그렇게 기울으면 반대는 이방인들은요, 저주받아요. 이방인들이 축복받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은요, 저주받아요. 딱 요 모양이에요. 그러면 1948년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기로 뜻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그럼 이방인은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힘든 거예요. 그래,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날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안 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와요. 앞으로는요, 더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찰 거고, 더 이상한 범죄로 가득 찰 거고, 더 경제적으로 파국에 이를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읽어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포도원 있죠. 포도 농사를 6,200평을 지었는데 포도주가 거기서 얼만큼 나오냐면 22리터 나온대요. 6,200평이에요. 22리터면은 우리 그 대병이 아니죠. 이거 큰 거, 콜라 큰 거 그 몇 리터예요? 1.5리터짜리 몇 병 나와요? 한 17병 나온다 그 말이에요. 포도즙을 짜면 농사 된다 안 된다? 그런다니까요. 농사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라면값 예전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라면은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9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갈수록 이 가격이 있잖아요. 급격히 뛰는 거예요. 시장 보러 10,000원짜리 갖고 시장 볼 수 있어요? 시장 못 봅니다. 여러분,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기로 접어들었어요. 몇 주년? 77주년이요. 그러니까 회복이 많이 됐겠어요? 조금 됐겠어요? 많이 됐겠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은요? 쪼그라들었겠어요? 더 부흥했겠어요? 쪼그라들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 보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이제 역사를 끝낼 때가 되셨구나. 이렇게. 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예언하기를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게 돼 있다. 흩어진 민족은. 그리고 그 땅이 저주받아서 완전히 황무지가 됐거든요. 사막 땅 됐습니다. 근데 밭가는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던 그 약소국이. 자, 보세요. 전에는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땅이요. 옛날 땅. 자, 실수예요. 빨리 넘길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자, 여기에 동서남북이 나와요. 방향이. 자, 이 동, 그 다음에 서, 북, 그 다음에 남.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동쪽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게 하고, 서쪽에서는요, 모을 거고, 북쪽에는요, 놔라. 남쪽은요, 가둬놓지 말라. 수식어가 다 다르죠.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는 모습이 다 달라요. 동쪽은 오게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동쪽에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됐다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요.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쪽은 유럽과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부유층이에요. 땅도 넓어요. 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스라엘 땅이요,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약 1,80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항상 주변 아랍국들과 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안 오고 싶은데 오게 모은다고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유럽과 또 아메리카 등 미국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다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불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남쪽은 가둬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 친소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회가 딱 주어졌어요. 그래서 싹 다 데려왔습니다. 가둬놓은 거를. 북쪽에 이르기를 어떻게? 놔라 그랬죠. 그럼 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아무도 없는데 제가 놓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겠죠. 놔라 그 말은 누군가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에서 올 때는 누군가가 잡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잡고 있는 북쪽의 민족이 바로 지금 전시에 놓여 있는 러시아입니다. 구소련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보면 딱 정확하게 이사야 성경이 일치합니다. 서방에서부터는 모을 것이고 북방은 놔라. 남방에는 구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대로예요. 박해 속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향 염원.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친소 국가 이디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라고 되어 있죠. 소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여기 2000년 가까이 너희가 살았는데 무슨 얘기냐. 가려면은 국가가 너희들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그 모든 것에 대한 세금 내라. 인두세를 매겼어요. 근데 그 세금이 평생 벌어도 낼 수 없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놔라 그랬잖아요. 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련은 동토의 땅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딱 개입해요. 야, 왜 그렇게 인권 탄압해? 그냥 보내줘. 이렇게 나선 거예요. 왜요?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또 성질 있잖아요. 무기도 있고. 그러니까 야, 왜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하는 거야? 까불지 마. 그래? 그러면은 지금부터 너희들 밀 수출 안 해. 미국은요, 그 말 그대로 막 쌀미자 같아, 쌀미자. 넘쳐나. 농사 안 지면 이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농사 좀 제발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미국이 밀 수출 안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반대로 너희가 만약에 유대인들 보내주면 밀 수출에 최혜국 대우를 해줄게. 정말 싼 값에 줄 테니까 보내줄래 안 보내줄래? 어떻게 할까요? 300만 명 이상을 이불 줄이죠. 밀 값은 다운돼서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보 아닌 이상은 당연히 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피곤해요. 그렇죠? 그래서 쉬어야 된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으니까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계시는 거죠? 깍지 한번 끼시고 앞으로 쭉 뻗어서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자, 좌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로 와서 뒤로 제치시면서 기지개 한번 들이내서 네, 어깨 위에 손 한번 올려보시고 크게 5바퀴 앞으로, 그다음 반대로도 5바퀴. 네, 어깨를 으쓱 한번 올리시고 고개 떨구고 이렇게 우측으로 5번 돌리시고 또 반대로도 5번 돌려가지고 제자리에다가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지럽게. 네. 자, 좀 풀리시죠? 네, 네, 다행입니다. 아무튼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피곤한데 잘 들으시네요.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더 열심히 최대한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처음부터 다 계획되어 있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가 결정한 시기에 결정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 물건 여기 있는데 제가 이제 계획을 했어요. 1분 후에 저쪽에다 옮겨야 되겠다.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딱 1분 뒤에 여기다 딱 옮겼어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파주시장이 우리 여기 파주 북북교회 오기로 공문을 먼저 띄웠다고 해봐요. 한 달 뒤에 몇 시에 오겠다고 공문 띄웠어요. 그런데 파주시장이 이제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해봐요. 그럼 와요 못 와요? 못 오시죠. 그런데 건강하게 스케줄 딱 맞춰서 졌어요. 그러면 와요 못 와요?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공문 띄워놓고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딱 왔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공문을 이 성경을 기록에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섭해가지고 순종하면 딱 순종 시점에 그래 이때 복을 딱 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무조건 매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매 때린다고 혼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직장 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그 일을 하고 있어 하지 말라는 짓을. 그럼 바로 매 때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친아버지거든요. 기다려요. 왜냐면 뭐 제가 계부라면은 의붓 아버지라면은 너 잘 걸렸어. 직장에서 오늘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렇게 하겠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때리는 게 즐겁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다가 안 되면 그때 성경에 있는 것을 딱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건 맞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대로 100%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내용은 마지막 1948년 5월 14일 이후 완전히 반전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루셨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요. 자, 앞에 화면 보시죠. 자, 미국 밀과 바꾸는 소련 유대인 이민세. 자, 무역 협정 믿기에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1985년 신문입니다. 프랑스는 비행기편 제공해요. 유대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스라엘이 뭐길래 저 강대국들이 저렇게 나서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그리고 그들이 회복될 때가 된 겁니다. 이디오피아 남쪽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제2의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자, 비행기편 제공해가지고 출 이디오피아예요. 이게 장면이 2700년 전 기록된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2700년 전 사람입니다. 비행기는 우리 시대에 1903년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처음 개발됐어요. 이전에는 비행기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700년 전에 비행기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분명히 이사야는 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때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보면서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요. 유대인들 돌아오는 연대별 모습입니다. 자, 알리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유대인 알리야, 그 말은 성경대로 돌아오고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대거 또 많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에도 알리야는 오히려 늘었다. 유대인 귀환자 수 계속 늘어나요. 1800만 유대인 중에 에스겔 39장에 보면 단 한 사람도 이방 땅에 안 남기겠다고 약속했어요. 다 돌아옵니다. 유대인 방랑 30년에 끝날 거예요. 30년 안 걸립니다. 지금 거의 다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독특한 랍비 존경 사상이 있어요. 랍비들이 뭔가를 딱 결정하잖아요. 무조건 다 따라서 해요. 갑자기 돌아올 수 있어요. 7년 환란 기간에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무조건 지켜요. 진짜 단 한 사람도 안 남겨요. 싹 다 들어올 겁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 이제 땅이 기경이 될 거라고 했는데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처럼 이스라엘 땅을 바꾸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런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징계받고 쫓겨난 뒤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가는 땅 맞아요? 기경은 바가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주변 아랍국들처럼 다 사막 땅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농작물 70%를 수출합니다. 이 유대인 땅이에요. 농산물 수출로 연 3,800억 소득, 사막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고 있다. 너무나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과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꽃은. 얼마나 대단해요. 사막 땅이에요, 여기가. 자,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For centuries, these regions were covered with vibrant,
fertile grapevines. But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e Romans uprooted the vines and took them to Italy.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포도주로 유명한 나라가 이탈리아죠. 로마. 원래는 어디였다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그들의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래 포도주 주 생산 국가는 원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종자를 다 갖고 갔어요.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포도주 생산국으로 그동안 군림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땅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됐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포도 농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1948년 5월 14일 독립 이후에 그 땅이 희한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농산물 수출의 70%를 수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A few Jewish men came here with a goal to change that. Men like Yaakov Berg. 2,000 years ago, Israel known like the best wine country in the ancient world. The Roman Caesars, the Greeks, they brought their best wine, not from Italy, not from French. They brought it from here, from Israel. But for 2,000 years, the land was desert. It was impossible to grow something on those lands.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ried, and they couldn't succeed. I born in Russia, and I came to Israel when I was 3 years old. I remember when we started to plant the vineyards, everything it was rock. We need to drill into the rock in order to plant the vines. Everybody says, all the experts says, it's not going to work. Nothing will grow her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It's not that we changed the land, it's not that we brought a new soil or something like that. The land really came back.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땅이 스스로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기들도 이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돌에 구멍을 뚫어야 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불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농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토양을 가져온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땅이 스스로 회복했다는 겁니다. 누가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걸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같이 읽어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왜 이스라엘 산들아 그러냐면 이스라엘 지형이 다 산악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이것보다는 더 어울리는 표현이 이스라엘 산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너희 이스라엘 땅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과실을 맺으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올 때가 됐으니까 내가 회복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땅 너희도 회복해야 돼. 그전에는 저주가 되었지만 내가 저주 가운데 그들을 놨지만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킬 거니까 너희도 이제 땅의 역할을 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명령이 이스라엘 땅에 임한 거예요. 그 어느 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1948년 5월 14일 이후 그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도예요. 똑같이 믿을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자, 이거 보세요.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던 그 땅에, 빈 땅에 건축하게 할 것이다. 이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거 보세요. 황무지에 이런 건축물들로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 모습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이 역사를 끝낼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살려놓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그냥 보여놓은 것이라니까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이제 장차 너희가 강국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텐데 너희가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강국으로 만들 거다. 약속하셨어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강대한 근거는 뭐냐? 경제 부국이에요. 경제가 강해야 강대국이 됩니다. 맞아요. 돈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핵 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 바다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죠. 그런데 원래 우리 생각에는 단방에 어디가 이겨야 돼요? 러시아가 이겨야 돼요. 근데 러시아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답을 아까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요. 그러면 미사일 한 방씩 쏴면 수백억씩 쏟아집니다. 미사일 하나에 몇 억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알을 쏘고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면 그냥 무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쟁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에.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 경찰 국가를 못합니다. 그 나라는 천조예요. 국방비가.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라니까요. 1년 예산이. 그러니까 그 나라를 능가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요. 왜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자재를 사서 비행기를 만들든 미사일을 만들든 총알을 만들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무조건 누가 전쟁에 이기냐? 돈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강한 나라예요. 뭐가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로스차일드가 유대인, 유럽의 유대인 집안이에요. 한 집안에서요. 지금 전 세계 금값을 5분 만에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 집안의 재산이 5경이에요. 5경이 얼마 정도 되냐면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각각 아기까지, 갓난 아기까지 500만 원씩 지어줄 수 있어요. 그게 5경이에요. 그게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입니다. 그들은 가족들 5명 모여가지고 야 금값 이번에 40만 원으로 하자. 땅 5분 만에 결정해요. 그러면 그게 금값이 전 세계 금값입니다. 유대인이 그런 존재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땅 사해 바다에 있다. 여러분 사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바다예요. 죽을 사자. 근데 그 바다에 어마어마한 보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해 바다 보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 국가 재산보다 더 많대요. 대단하죠.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줄리어스 시저 시대부터 로마에 현재까지 발행된 전 세계의 돈을 다 가지고 사해바다 하나를 못 산다 그래요. 그건 사실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피해 복구할 수 있는 물질도 있어요. 거기에는. 자, 이스라엘 100년 쓸 가스전도 개발했어요. 지중해에서. 이건 사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해, 지중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신 성경 2600년 전 예언이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적과 꿀 대신 오일가스 대박,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사우디 매장량만큼 있어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예요. 그만큼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찾은 게. 자,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누구한테요? 니게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신명기 있는 성경 보고 예수 믿으면 재물 얻은 능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런 얘기 아닙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런 거짓말에 속는 이유는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 니게
이스라엘에게 재물 얻은 능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누구를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1등 한대요.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누구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약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됐죠? 그대로 됩니다. 세계 다이아 시장 유대인이 주물러. 다이아몬드도 유대인들이 값 다 결정합니다. 자, 세계 금값 5사람이 좌우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스차일드가.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한다. 이미 지구촌 돈은 유대인들이 거의 싹쓸이에요. 유대 자본 경제 심장 월가를 장악하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자본의 비결. 뭐 비결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뭐 유대인 공부법, 유대인 돈 버는 법, 뭐 책 많이 나오죠. 절대 그 책 사지 마세요. 돈 낭비, 돈 낭비. 읽어보지 마요. 시간 낭비예요. 골치만 아픕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돈 버는 비결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이 똑똑한 비결은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뭘 공부 잘하는 비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이해되시죠? 무조건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자, 여기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잖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하루 받는 이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 이자 80억이에요. 이 사람 재산을 예치해놓고 하루 받는 이자가 80억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뭔 재주가 있어요? 재주 없어요. 유대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재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수소폭탄 등 핵무기 400개 보유할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핵사찰하자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막 계속 북한에도 난리잖아요. 그죠? 왜 핵무기 만드냐? 근데 유대인은요. 그 나라보다 더 작은데도 아무도 꼼짝 못해요. 2% 유대인이 미국을 쥐었다 폈다 한대요. 충분히요. 뭐 1%여도 돼요. 아니 1명이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요.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보세요. 독일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에 가서 연설했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치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사과하거든요. 여쭤볼게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일본이 더 강하니까. 그런데 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그 강한 나라 독일이 가서 사죄할까요? 누가 더 강하니까? 예. 작아 보이지만 강국이에요. 자, 이사야 성경 60장에 보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로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2700년 전 예언인데요. 괴롭게 하던 자손이 몸을 굽혀 나올 것이라고 돼 있는데 보세요. 빌리 브란트 소독 총리예요. 무릎 꿇었어요. 성경이 2700년 전에 무릎 꿇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대로 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돌아온다고요? 끝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금 돌아오고 있죠. 몇 주년? 77주년. 끝날에 돌아온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한참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난다.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안 끝날 것 같아요? 끝난다니까요. 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뭐가요? 멸망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 멸망은 이스라엘이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에요. 이제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세상은 시소 같다고?
이제 멸망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멸망시킬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인류 역사를 끝낼 때가 됐다는 선포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끝낼 때에 나타낼 징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름에서 종말장이에요. 종말장. 마태복음 24장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몇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자꾸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재림할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꾸 세상 끝난다고 하는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 가지 질문이에요. 자, 여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언제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 끝난다고 하는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은 두 모습의 재림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공중 재림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지상에 재림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순서대로예요.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시간차가 몇 년이냐면 7년입니다. 그리고 그 7년 끝자락에 세상이 끝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 제자들은 물었고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쭉 예수님이 다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알라고. 잘 들어라. 제가 반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잘 들어라 하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오해하실 거 없죠. 제가 하는 것처럼. 자, 예수께서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잘 들어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구세주.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존재야 라고 다가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종교가 판칠 거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거짓된 세력들이 판칠 겁니다. 자,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바로 끝 되지 않다는 거예요. 난리 소문, 난리.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뤄내겠고 민족 분쟁, 국가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은 굶어 죽는 거고 지진은 말 그대로 흔들림이죠. 이 땅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징조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신약 성경은 처음에 기록된 말이 한국말일까요? 한국말로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겠죠. 어디 말로 기록됐냐면 헬라 말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 말로 받아 적을 때 시작이라는 단어가 오디논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제 헬라 말을 잘 못 쓰니까 또 써줘도 이제 우리는 다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는 거예요. 이 오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임산부가 만삭이 됐어요. 그런데 만삭된 임산부가 진통이 딱 시작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오디논. 임산부가 만삭이 됐어요. 진통이 배 아파. 그러면 그때 쓴 단어가 뭐라고요? 오디논. 시작. 그러면 이제 그때 진통이 시작됐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의 정도가 심해지고 간격은요 짧아지죠. 처음에는 진통의 정도가 약하고 간격이 길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울수록 진통이 강해지고 간격이 짧아집니다. 맞아요?
그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 거니까, 자, 화면을 다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적 교리가, 또 난리와 난리도 점점 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 전쟁도, 테러도, 또 기근, 굶어 죽는 것과 지진도 시작이 됐으면 간격이 짧아지고 진통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보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예전에 굶어 죽는 거는요?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진은요?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종교적 타락은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 딱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함께 진통이 딱 시작되면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늘어나요. 빈도수가. 그리고 강도도 너무 세져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마지막 징조예요. 지진, 환경의 파괴, 불법,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전염병, 전쟁, 기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징조들이에요. 성경 1900년 전에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오존에 구멍이 뚫려서 자외선 차단 뻥 뚫리나, 2020년 신문입니다. 지금 지구는 정상이 아니에요. 평균 온도를 지금 웃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난화가 무슨 증상이냐면요, 그럼 북극에는요 찬기운을 막는 제트 기류라는 게 있습니다. 북극에 차가운 기운이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제트 기류가 돌아요. 근데 이 온난화가요 제트 기류를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벽이 말하자면 힘이 없어. 막고 있는 벽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찬 기운이 어떻게 될까요? 밀리겠죠. 이렇게 뚫고 밀려서 지금 대만 같은 나라도 찬 기운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은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니까 북극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햇볕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거의 다 이제 북극 얼음은 조만간 다 녹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장난 공기체제 못 고치면 거주 불능 지구 된다. 예, 지금 거주 불능이에요. 자꾸만 위로하는 겁니다. 신문 매체에서나 매스컴에서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인데 한반도의 7배 크기래요. 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 섬입니다. 이걸 다 누가 먹을까요, 그러면? 물고기나 바다 생물이 먹죠. 그럼 물고기는 누가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보세요. 플라스틱 화학물질이 분해되려면 수십, 수백 년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다 바다 물고기들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너무 뜨겁다. 열받았어요, 지구가. 열받는 지구, 온난화 비상. 지구가 난폭해졌대요. 지진, 폭풍 등 지에 갈수록 대형화. 그럼 지금 눈이 와도 장난이 아니죠. 미국 같은 데도. 그렇죠? 자, 지구촌 극단적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환경이 다 무너졌죠. 그 다음에 지진이에요. 6.0 이상 매년 100건, 강도도 점점 세진다. 시작이라니까요. 오디논. 강도 점점 세져요. 보세요. 파푸아 뉴기니, 코스타리카, 감차카 반도, 칠레, 다 여기 보세요. 제주 서귀포시. 우리나라, 제가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을 배울 때는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제가 분명히 배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지진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걸 설명을 들을 때 제가 다른 건 공부는 잘 못했어도 그런 거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자, 중국서도 계속 지진.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티 지진 2010년도,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쓰나미. 자, 네팔 지진. 지진 나고 제가 네팔 선교하러 갔었거든요. 그 쭉 보여주더라고요. 재건축 안 된 자리도 있고요. 자, 포항 지진, 액상화 현상.
액상화가 뭐냐면 지진이 나잖아요. 그럼 아래 땅이 모래처럼 바뀝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푹 주저앉아요. 그게 지진의 액상화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 1901년 이후 전 세계적인 지진이 나타난 도표입니다. 보세요. 빨간 점이 지진 가장 강한, 이렇게 색깔이 연할수록 약한 지진이고요. 지진 안 난 땅이 없죠? 자, 지진 안 난 땅이 없는데 안 나는 땅이 있어요. 어딜까요? 봐보세요, 하면. 정 안 찍힌 곳이 있잖아요. 어디에? 노란 데 있죠? 그거 어딘 것 같아요? 사막입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성경을 보면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깨어지며 깨어지고 침방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죄가 있는 곳을 하나님은 흔드십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자, 전 세계적으로 관측한 진도 6.0 이상의 지진의 횟수인데 연대별로 급격히 늘어났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갑자기 늘어나요. 이사야 24장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에 전염병입니다. 뭐 설명할 필요 없죠?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전염병의 공포는 현재 진행형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1986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1986년도에 그 전 세계 전염병 협회에서요,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전염병은 정복했다고 얘기했어요. 실제 의학자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발표했거든요. 그랬는데 1987년에 콜레라가 다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 정복돼야 안 돼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돼 있어요. 7년 환란 되잖아요. 어떤 전염병이 나오냐면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죽지는 않아요. 고통만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나갔죠? 우리 약 2년 반 정도 완전한 통제 속에서 꼼짝 말아로 지냈지 않습니까? 7년 환란 들어가면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합니다. 7년 환란은 어떤 기간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없앤 기간이에요. 더 이상 구원받는 역사 없어요. 그때는 완전히 재앙만 남겨놓는 시기거든요. 7년. 그때는요, 지금 징조로 나타난 지진, 전염병, 기후가 완전히 파괴되는 문제, 테러,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 완전히 만연한 시대가 돼요. 7년 환란 기간 동안.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어, 성경은.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자, 이거 기억나시죠? 짧은 시간이에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신종 코로나. 짧은 시간이 됐죠. 예전에는 전염병이 어떻게 돌았어요? 길었어요. 근데 그 간격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강도가 어때요? 세져요. 전염이 굉장히 빨리 확산되고요. 코로나는 그동안 전염병하고 약간 뉘앙스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까요. 오디논. 문자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무서운 일, 테러가 있겠고,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에서 징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괜찮아 보이죠?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돼 있어요. 7년 환란 들어가면 뭐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7년 환란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 끝에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간격은 7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못 만난 사람은 7년 환란에 버려질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기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기근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굶어 죽는 거예요. 대기근 오나 와요.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농사 안 됩니다. 기후가 이렇게 이번에 배추값도 봤죠? 기억나세요? 못 먹어요. 이제 김치도 못 먹어요. 앞으로. 무섭죠? 앞으로 그런 농사 안 되는 시대가 와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못 느끼잖아요. 자, 굶어 죽는 아이들 비정한 지구촌. 자, 헝거벨트. 지구촌 헝거벨트가, 굶어 죽는 벨트가 갈수록 넓고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부모도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상한 시대를 우리 살아요. 짐승 같은 시대를 살아요.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몇몇 사람들 인터뷰했어요. 만약 당신의 이웃과 개가 함께 물에 빠졌다고 한다면 당신은 이웃을 구하겠습니까? 개를 구하겠습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이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망설여요. 왜 망설입니까? 저는 이웃을 구하기 싫고 개를 구하고 싶은데 욕먹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아가씨는요, 그냥 단번에 답을 합니다. 저는 저의 개를 구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터뷰했던 모든 사람이 다 사람 구한다는 소리를 한 사람도 안 했어요. 정신이 나가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 또 어머니를 친구시켜서 어머니 살해한 아들 구속. 여러분, 웬만한 살인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계곡 살해 용의자.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한때는 부부 사이였는데. 예측 불가 묻지마 범죄. 사람이 무섭다. 여러분,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호랑이? 아니,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어두운 밤길에 짐승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럼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귀신 무서워하는 건 잿불에 쓰러질지는 몰라도 귀신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법이 성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없는 시대. 성경이 온 세상에 꽉 찼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있잖아요. 이번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누군가에게는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가끔 이 전도 집회를 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 여기 좀 계셔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 구원 안 받았어. 너 구원 받아야 돼. 라고 차라리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녔어요. 꽤 다녔습니다. 여전히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요.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마음에 이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건 스스로 속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진짜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정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돼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거듭난 적이 있는가? 거듭남은 경험이에요. 반드시 반드시.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날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시점이 반드시 있어요.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 시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앞에 있고요, 종말도 앞에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에게 끝이 너무 가깝다고 얘기하십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다 돌아왔잖아요. 거의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잘 들어보세요. 돌아와서 그 말을 청종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요. 7년 환란에 들어갔는데 전 3년 반 기간에 짧은 시간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 전도 집회하면 여기 지금 이번에 몇 명 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전도 몇만 명 전도하는데 그렇게 3년 반 만에 14만 4천이 다 구원받는다니까요. 3년 반 기간이 다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우리 수양회 하면 7차까지 해서 몇만 명 모이냐면 약 6만 명 정도밖에 못 모여요. 우리 교회 역사가 30년이 넘습니다. 40년? 그런데요.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구원을 받을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 전시관을 가서 설명 듣고 이해가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요, 랍비 중심의 나라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돌이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한 번에 모두가 회개합니다. 그날이 와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그럼 14만 4천 명이 그때 가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텐데 지금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정말 내가 내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모든 일이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공중 재림하세요. 그날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근심하면서 피곤해하면서 좀 더 잘까 하면서 똑같이 하루를 시작했을 거예요. 그날도. 그리고 그날도 내가 염려하는 걱정하는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출근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중에 하나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면 이제 모든 운명이 끝나요. 결정되는 날입니다. 자, 앞에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같이 읽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그날 있잖아요. 그날은 온 세상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날이 와요. 그때에 두 사람이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져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 밥 짓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는데 하나는 버려져요. 여러분 이 땅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아니 다 제쳐놔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데려갈 사람과 버려질 사람이에요. 그럼 버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은 그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순간 들림받고 남은 모든 사람은 버려질 걸로 결정된 거예요. 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그날 이후로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책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간절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을 성경을 머리로 이해는 해요. 마음에 안 깨달아집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성경책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져요. 두 여자가 밥 짓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집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결혼할 때 근심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제가 나는 애 안 낳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청년 때 제가 9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구원받았어요. 제가 청년 때 94년도경이었을 거예요. 96년 애틀란타 미국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저희 형이랑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은 가족들이 우리는 이제 들림받을 거니까 애틀란타 올림픽 너네들끼리 잘해라. 그때 주님 금방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결혼 못 할 줄 알았는데 98년이 와버린 거예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식을 못 낳고 천국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애매하게 애가 태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진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웬걸요? 첫째가 태어났잖아요. 저는 샤워할 때 가끔 눈물 흘리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간단해요. 얘가 만약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가끔 진짜로 이렇게 집에 와서 씻을 때 아이가 7살, 8살 무렵 되면요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얘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너무 근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낳겠다고 했어요. 웬걸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짐이 더 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설교자로 있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 걱정됩니다.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거듭난 날이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주님 오잖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건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유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직분이 목사가 아닐지라도 그 전에도 누구든지 친구든 누구든 만나면 늘 전도했습니다. 성경 사실이라고. 거듭난 사람 중에 전도하지 않는 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입 다물고 있냐고요. 저 사람 지옥 갈 건데,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요. 그날 오면은 나는 가고 버려지는데요. 말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경 강연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인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휴거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랩처, 결혼식 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적용해요. 뛸 듯이 기뻐하는 환희, 랩처거든요. 휴거입니다. 자, 그날이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Please sit down. My daughter? Have you seen her? I don't know where she is.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예측 못해요. 오늘 밤에 올 수도 있어요. 농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일어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독립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리러 올 겁니다. 그날 버려지는 사람이 있으면 가장 슬픈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뭘까?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일 큰 저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25년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잖아요. 그날 공중에 재림할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날로부터 이제 이 땅의 역사가 몇 년 남냐? 7년 남아요. 이 7년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뉠 거예요. 전 3년 반은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대가 올 거고 한 사람 독재자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강하게 통제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 됐던 그 전 세계 통합됐던 나라들이 어긋나기 시작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3차 대전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 모두가 끝장나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 7년 환란 직전에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싹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거듭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만약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7년 환란의 저주를 다 받고 어디에 떨어지냐? 무조건 지옥이에요. 여기서는 구원받는 기회는 없습니다. 모든 이방인에게.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결정된 역사예요. 무슨 역사예요? 결정된 역사. 저 결정된 역사 속에서 이제 나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거듭나서 들림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결정된 역사는 안 바뀌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3가지 뜻으로 나옵니다. 그건 내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잠깐 배우고 그건 짧게 배워도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 각 사람 개개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인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일은 진짜 마음 열어놓고요. 나의 운명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날입니다. 누구도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맞죠? 예. 아플 때 같이 아파요, 혼자 아파요? 예, 혼자 아파요. 누구도 대신 못 아파줘요. 그리고 죽을 때 같이 가요, 혼자 가요? 혼자 가요. 누구도 같이 못 가요. 아픔과 죽음은 무조건 홀로 가는 길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홀로 서야 돼요. 내일 누구의 동료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 좀 나와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펴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꼭 하나님 앞에 아직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한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듣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함께 해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